두 번으로 사실 제사장 예복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는 제사에 관하여 제사가 5대 제사가 있는데 일일이 다 하나하나씩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처음에는 제사의 유래와 또 제사의 의미, 제사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묵상하고 그 다음 주에는 제사 5대 제사에 대해서 또 제사의 종류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과 함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제사장의 예복 두 번째 시간, 지난주에 우리가 에봇과 에봇의 띠 그리고 견대 그 내용을 또 가슴에 붙이는 판결 흉패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에봇 밑에 있는 옷 두 개, 하나는 청색으로 된 겉옷과 또 그 밑에 속옷, 그리고 머리에 쓰는 관,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청색 겉옷, 이것을 에봇 받침이라고도 합니다. 왜? 에봇을 입었는데 그 에봇을 안에 받쳐 입는 옷이다. 에봇은 앞뒤로 갑옷처럼 돼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거룩함 앞에 나갈 때에 갑옷이 되는 그런 것이죠. 청색 겉옷도 사실은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이 제사장의 의복은 두루마기처럼 이렇게 쭉 통으로 짜가지고 통으로 둘러써서 입는 옷이지만은 그러나 마치 갑옷과 같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 갑옷의 개념이라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는 갑옷의 그런 개념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개념은 우리가 정말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정말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그런 갑옷의 개념이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너희가 영적인 싸움, 우리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한 그러한 싸움을 할 때에 너희 그 싸움을 이기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어라.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할 때 그 갑주의 개념이 바로 제사장의 예복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겉옷에 대한 말씀을 한번 총 5절인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대로 읽겠습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35절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청색, 우리 그림을 보면은 제사장이 앞에 에봇을 입고 있습니다. 어깨에는 견대를 하고 허리에는 에봇 띠를 두르고 있죠. 가슴에는 판결 흉패가 있습니다. 이 에봇의 속에 청색으로 된 그런 통으로 짠 겉옷을 입게 돼 있죠. 그래서 통으로 이 옷을 다 짜고 머리에 구멍을 뚫어서 둘러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갑옷과 같이. 그래서 이 둘러쓴 이 목은 지금 여기 잘 안 보입니다만은 이렇게 갑옷과 같이, 갑옷깃과 같이 떨어지지 않도록 자꾸 목이 들락날락 하니까 이게 다를까봐 거기를 보강한 게 아니라 갑옷의 형태로 그거를 짜서 단단하게 그렇게 입는 그러한 개념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또 밑에는 청색, 자색, 홍색, 백색 실로 성류를 수놓아서 성류를 만들어가고 성류를 달고 그 옆에는 금방울을 달고 금방울과 성류를 한 개씩 교대로 쭉 해갖고 달게 하라. 성류가 나펄나펄 하는 가운데 금방울이 딸랑딸랑딸랑 소리를 나게. 그래서 제사장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마치고 제사를 마치고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돌아올 때에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사장님을 살려주셨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그가 죄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났다라는 그런 개념을 지금 이 금방울에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겠습니다. 청색 겉옷, 에봇 받침이라고도 말하는데 청색은 생명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하늘을 상징하기도 하고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생명을 받쳐주는 것이죠. 생명은 그리스도의 의 위에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청색, 그러니까 이 청색은 갑옷의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노출돼도 죽지 않는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우리 공부할 때 그건 공부하지 않았지만 성막을 분해하여 이동할 때 지성소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성궤는 만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걸 처리했느냐? 제사장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청색 보자기를 거기다 덮고 그리고 첼띠로 꾀를 해서 그것을 메고 그것을 잡지 않고 걸어갔다가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청색 천으로 다 덮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청색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딴 데도 매지만 오늘 보니까 이거 하려니까 내가 이거 넥타이를 이걸 매야 되겠다. 약간 양복도 푸르스름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러진 않겠지만 하여간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히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하시고 계시하시고 비유하시고 상징하는 내용들이 다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청색 겉옷, 에봇 받침은 그 자체로 갑옷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갑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갑옷이에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내가 뭘 잘해갖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해주시겠지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으며 우리의 모든 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굴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그런 말씀을 새벽 기도 때인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옛날에 제가 목회할 때 뉴욕에서 목회할 때 어떤 여자분이 한번 들어오셨는데 이 여자분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눈동자가 좀 이상해요. 휘떡휘떡하고 좀 그래. 그리고 좀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분을 굉장히 주위에 있는 분들 보니까 기피하는 경향이 있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약간 좀 정신적으로 좀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신방을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드사이드라고 쪽으로 신방을 갔는데 신방에 가서 찬송을 부르는데 보혈 찬송을 불렀어. 계속. 주의 보혈 능력이 그랬더니 그딴 거 좀 부르지 말아라고 딴 거 부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좀 귀신 들리거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보혈 찬송을 부르면은 무서워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게 있는데 꼭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질고와 귀신과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회복시켜 주시는 그 권능이 어디에 있냐? 주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굉장한 거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올 면목이 없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다. 자, 청색 겉옷의 맨 밑에는 돌아가면서 금방울과 석류를 달았습니다. 금방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소리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해석을 많이 해요. 금방울이 뭐라는 얘기는 성경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다 왜 방울을 달았느냐? 방울을 달은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추측하기에 제사장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 안에서 왔다 갔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살아있다. 요즘에 이렇게 격리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GPS를 전부 달아가지고 핸드폰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전화를 간다 그러죠. 어디 지금 핸드폰을 놔두고 간다 보다. 그게 막 움직이면 지금 거기 계속 그 자리에 있구나. 만약 그걸 갖고 딴 데 가면 딴 데 위치가 나타나니까 집안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핸드폰을 집에 놔두고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 어떻게 아는가 궁금했는데 그 사람들이 모니터링을 하다가 이 핸드폰이 10분이고 20분이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거 놔두고 갔구나. 그러고 대번에 전화를 한대요. 당신 지금 어디 있냐?
그거 전화를 받아야지 못 받으면은 이렇게 한다 그래. 그래서 야 이게 이 사람들이 이 성막에 이걸 보고 배웠구나. 왜? 제사장이 들어갔는데 금방울 소리가 안 나고 가만히 있으면 뭔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서 있을 일은 없잖아. 거기서 막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그 딸랑딸랑 소리가 제사장이 살아있다고 하는 생명의 소리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복음의 소리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소리를 내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가고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리를 내야 된다. 이 은혜를 받으라. 기쁨과 찬송의 소리가 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이게 금방울의 의미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또 성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이 아주 고명하신 목사님이 주석을 해놨는데 성류는 향기로운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의 상징이며 즐거움의 영적 표현이며 성류 열매가 씨로 꽉 차 있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충만함을 나타낸다. 이렇게 주석책에 써놨어요. 근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해놨더라고. 성류의 의미는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콤한 말씀을 주시고 또 증거를 주시고 그것의 영적 표현이며 성류 열매가 씨로 꽉 차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해석했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든지 안 그렇든지 하여간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금방울과 성류를 다르게 하셨습니다. 이런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것들 중에서 아무 해석이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내용들은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이렇게 은혜 받는 만큼 이렇게 해석하죠. 그러니까 100% 이게 맞는 해석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나무가 살구 싹이 났잖아요. 그렇죠? 살구 싹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생명을 상징하는 거죠. 생명을 상징하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많이 보던 그런 열매를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 내므로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거다. 또 빛을 하는 그 등잔대도 그 나무 형상으로 돼가지고 전부 그게 살구꽃 모양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갖고 이렇게 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상징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청색 겉옷의 개념이죠. 자, 두 번째로는 네 번째입니다. 자, 앞에서부터 연속으로 하면 관입니다. 관에 대해서 출애굽기 28장 36절에서 39절까지 우리 같이 세 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자, 보세요. 이 두건을 하얀 세마포로 만든 두건을 쓰고 청색 띠로 그것을 묶되 그 앞에 이마에다가 금으로 패를 만들고 그 패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 라고 쓰라. 이렇게 하고 그걸 이마에 딱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죄책이라는 게 뭐예요? 길트.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죄에 대한 책임, 죄로 인한 결과, 죄로 인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모든 결과, 그거를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표죠. 그러한 표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기 때문에 성물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안 그러면 성물을 못 받아.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책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제사와 성물을 받을 수가 없는데 바로 이 패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게 된다.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느냐? 모양을 보면 이렇게 머리에 두건을 쓰고 앞에다가는 금으로 된 패를 이마에 붙이고 청색끈으로 이렇게 맺죠. 뒤에다가. 또 다른 모양을 보면 다른 그림에는 이렇게 앞으로부터 뒤로 해가지고 옆으로 딱 묶게 이렇게 된 그림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묶는 게 더 아마 튼튼하게 묶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마에 붙인다. 이 관은 보면은 관 자체가 성결과 의와 영광을 나타낸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우리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긴 이 금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주인 것을 증명하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죠. 우리의 성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면류관이다 그 말이죠. 이마의 금패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제사장이 지금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책을 다 담당하고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이 대제사장의 권위가 바로 이 이마에 붙어있는 금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결이 지도자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권위를 지켜주는 결정적인 요소다. 이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뭐 대통령이라든가 무슨 뭐 이렇게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정말 깨끗한 삶을 살면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권위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 부정을 했다거나 죄를 졌다거나 그러면 그 권위가 추락하겠죠. 근데 제도적인 권위로 그렇게 갖고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이 성결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해야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세워주신다. 옛날에 우리 어떤 목사님이 가르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순종이라고 할 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권위 밑에 있을 때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다.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당신 권위에 순종하지 않아? 왜 순종?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는데 남편이 아내가 이렇게 좀 되드니까 당신 남편은 뭘로 보는 거야? 성경이 뭐라고 돼 있어?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돼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적용하면 절대 안 된다. 왜? 그거는 아내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지 남편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돼 있지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순종을 강요하라 이렇게 안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이다 순종은. 그런데 그러면 남편 된 사람은 누구한테 순종해야 되나? 집에서. 남편의 위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고린도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목사님께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그러면 목사는 그러면 누구에게 순종하냐? 물론 뭐 교단이 있죠. 그러나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세워주시고 그 영적 권위 가운데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되게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누구 책임이에요? 물론 불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세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은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뭐 목사라고 해서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한번 이렇게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제가 이렇게 고시위원이었어요. 고시위원이 돼가지고 이제 목사 수반지 얼마 안 됐는데도 제가 이제 고시위원 돼가지고 고시를 보는데 웬만하면 또 이렇게 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다 합격을 시켜줍니다. 학교도 다 나오고 그랬는데 시험도 또 공부도 못할 수도 있고 그래도 어떤 분이 한 분 왔는데 나이가 많은 성가대 지휘자인데 우리 교단에는 원래 음악 목사가 없어요. 미국에는. 그런데 이분이 와가지고 막 자기는 어머니의 유언이기 때문에 안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가 목사 안수 받는다고 원하셔서. 그런데 이게 뭐 시험이고 뭐고 이게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
다 이제 무슨 책을 읽고 책에 대한 독후감 써오고 논문을 또 사중복음에 대해서 써오고 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논문을 써야 되는데 논문을 써온 게 아니라 베껴온 게 아니라 카피를 해갖고 왔어요. 카피를. 그러니까 다른 어떤 신학 잡지에 있는 거를 그냥 포토카피를 해갖고 왔다고 말이에요. 복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내는 거예요. 아니, 이게, 그걸 일일이 뭐 쓴다거나, 그래갖고 표절을 했다거나, 뭐 이러면 또, 뭐 어쩌고저쩌고 뭐 말, 이거 어떻게 복사를 해갖고 왔어요. 이게 무슨,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이 사람 형편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고시원은 뭘로 하나? 당연히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 한 분이 그 교회에서 임시 목사를 한 몇 개월 하셨거든요. 담임 목사 없을 때. 그 사람한테 뭐를 잡수셨는지 몰라도 하여간 딱 고시원 가서 앉아있는 거야. 합격시키라고. 합격 안 시키면 뭐 자기가 뭐 어떻게 한다고 막. 그래 나중에 이제 다 사정을 하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다 회의를 하는데 우리 감독님이 이거 뭐, 그 목사님도 그렇게 와서 뭐라고 하시고, 막 그러는데 그냥 합격시켜 줍시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막, 그러니까 거기 있는 고시의원들 중에 3명이 또 성질이 저하고 비슷하게 못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이래갖고. 그냥 딱 일어나갖고 그냥 연필을 탁 집어 던지면서, 나 고시의원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려면 고시는 왜 봅니까? 뭐 다 그냥 감독님이 합격시켜 주시지, 뭐 고시를 왜 봐요, 이거?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나오지. 그게 뭐, 아니, 자기가 이게 공부해서 쓴 것도 아니고, 시험도 엉터리로 뭐, 그냥, 대도 안 하게 그냥 쓰고, 막, 말도 안 되게 막 쓰고, 거기다가 내는 모든 것까지 다 무슨 복사를 갖고 와서 내니? 그랬는데, 그날 이제 고시위원 안 한다.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한 2년 안 했습니다, 고시위원을. 열받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와서 새벽에 이제 그러고 나면은 뭐 새벽에 기도가 너무 절실하죠. 목사가 또 돼가지고 그렇게 또 감독님한테 또 뭐라 그러고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래 뭐 이게 시험 공부 이게 뭐가 중요하냐. 감독님이 교단에 그렇게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거 뭐 내가 반대해서 뭐 그 사람 목사 안수 받는 게 뭐 죽고 살고 일도 아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드렸어. 어제 감독님 제가 뭐 감독님 앞에서 좀 이렇게 좀 화낸 거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 말도 안 되지만 감독님이 좀 그러시면 하세요. 근데 제가 딱 그러고 나서 보니까요. 내가 교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나한테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기류, 영적인 줄기, 영적인 흐름이 돼서 그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특별히 오늘 우리 직분자들이 많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직분자의 권위를 어떻게 세우시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느냐만큼 성도들이 따르고 존경하고 영적 권위가 선다. 이거는 평생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 이 원칙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적 권위를 따라서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시고 주시는데 성도들을 복받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축복의 물줄기가 타고 내려온다. 절대 목사가 무슨 권능이 있어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엘리가 늙고 영력이 떨어지고 노쇠해도 엘리가 축복한 대로 한나가 그렇게 자식을 가집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영적 권위를 통하여 복을 주시는데 그 영적 권위가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할수록 하나님 복이 흘러내리겠죠.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이 특별히 이 말씀을 깊이 받고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권위가 바로 이 앞에 붙인 금패로구나 이렇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세마포 반포 속옷이라 이 말씀 보면 출애굽기 28장 39절에서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교독 읽습니다.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4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 제사장은 반드시 속에 속옷을 입고 또 그 안에 바지를 만들어서 속옷 바지, 요즘으로 말하면 팬티를 입게 했다가 말이에요. 그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은 팬티를 입었다 안 입었다? 안 입었다는 얘기죠. 보통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혹 이게 벌어져서 하체가 보이지 않도록. 이게 그냥, 그래서 이게 청색 겉옷도 통으로 짠 거예요. 이걸 가운데다 이렇게 점이다 보면은 이게 벌어지면은 이게 속이 다 보이잖아. 안 보이게. 이제 그런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청색 안에 있는 하얀 속옷, 그리고 이 긴 이 속옷 안에는 또 바지를 만들어서 입었다. 이 속옷은 제사장의 예복 중 가장 안에 입는 옷으로, 이 속옷이라는 단어가 여기 보면은요, 여러분 반포 속옷이라 그랬잖아요. 세마포라는 거는 가늘게 짠, 마로 짠 그러한 그러한 천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반포는 뭔가? 반포라는 것은 반할 때 이 반자가 1반, 2반 할 때 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반 물빛의 실과 흰 실을 섞어 짠 폭이 좁은 무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한글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조한 것인데 그냥 무명만 직조한 게 아니라 약간 파란색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겹쳐서 짠 그러한 아주 질긴 그러한 무명이다. 그런 파튼인데 그런 것을 반포라고 합니다. 이 반포는 저기 강남에 거기 있는 반포가 아니고 이 반포 속옷은 반포동에서 나오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바로 그런 뜻이다. 성경에 보면 좀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죠. 한번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속옷이라는 이 말 자체가 원어가 덮다, 가리다, 감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가리는 것이다. 이 세마포는 뭐를 상징합니까? 바로 의와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값주고 산 세마포. 그게 우리의 의죠. 그래서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 대속의 핏밖에 없다. 우리 찬송에 보면은 예수의 핏밖에 없네라는 찬송이 있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핏밖에 없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밖에 없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그리스도 대속의 피, 주님께서 우리를 흘리신 바로 그 피로 인하여 그렇게 되는 것이다.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내게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찢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게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순교자들이 쫙 무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들이 누굽니까? 누구냐라고 하나님 물으시니까 내가 말하기를, 요한이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주님 아시잖아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곳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또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그 옷을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옷을 어디에 빠느냐? 예수님의 피로 옷을 빤다 그 말이에요. 피가 묻은 것을 지금 클로락스로 이렇게 빠는 게 아니고 하얀 세마포 옷을 어디다 빨아? 예수님의 피에 빨아. 그러면 무슨 색깔이 될까요? 빨간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상징이죠. 여러분,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야 희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그 세마포 옷이 가장 극명하게 나오는 데가 바로 스가랴서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거기 보면은 넘겨주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스가랴서 3장에 나와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였던 그 여호수아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로부터 거의 10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총독이 스룹바벨이고 그 당시에 학사 서기관이 에스라고 그때의 제 대제사장이 바로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동명이인이에요. 근데 스가랴가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대제사장 여호와가 서 있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누더기 옷을 입고 서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구별하여 레위 지파를 뽑고 그 지파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교육과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교육을 시키고 그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들로 섬길 사람들을 다 경건한 사람들을 뽑고 그 대제사장들 가운데 또 대제사장들을 뽑아서 그들이 교대로 몇 년씩 임기를 갖고 섬기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일 깨끗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깨끗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무슨 옷을 입었다? 누더기 옷을 입고 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그러니까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가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그 곁에 서더라. 이 옷이 바로 세마포 옷을 입히는 것이죠. 세마포. 그러니까 이 옷이라는 개념의 성경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의 모든 의는 바로 이 더러운 제사장의 옷과 같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했습니다 하고 갖고 나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는 것 같다. 아무리 목사 아니라 목사 하랩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더러운 죄인이다. 그 옷을 하나님 벗기시고 예수님의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 머리에 금 멸류관을 씌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의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열심히 있고 우리가 믿음이 좋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나와 같은 죄인을 주님의 피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공로와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무엇을 잘했다라고 생각하면 금방 우리 안에는 교만의 때가 묻습니다. 그 때를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가서 씻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받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여 오늘도 나의 의는 더러운 옷에 불과합니다 고백하고 오늘도 예수님의 세마포 옷을 내게 입혀주시고 주님 생명의 청색 옷을 입혀주시고 머리에는 아름다운 세마포관과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금패를 붙여주셔서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 정말 주를 섬기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